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나침판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지도가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만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 내가 책임지고야 말겠다.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 그러니까 잘 될 때뿐만이 아니라 안 될 때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 길이 뻥 뚫려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막혀 있고 암담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상황을 통하여서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겠다. 우리가 할 만한 그런 힘과 능력이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넘어져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 심지어 젊었을 때뿐만이 아니라 노인이 되고 늙어 우리가 세월이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늦지 않았다. 하나님의 때에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겠다. 심지어 건강할 때뿐만이 아니라 병들어 연약할 때도 하나님은 치료하셔서라도 회복시켜서라도 당신의 선한 뜻을 우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생명과 승리, 열매 맺는 하나님의 통로로 반드시 그 선하심을 이루고야 마시겠다 하시는 그 약속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세옹지마 한번 나누었었죠. 세옹지마. 세옹이라는 한 노인의 예 들지 않았습니까?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세옹이라는 사람이 키우던 말이 도망갔어요. 사람들은 너무 안타깝다고, 너무 안 됐다고 슬퍼하지만 그 도망간 말이 다른 야생마들을 끌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꼭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것만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그 아들이 들어온 새로운 야생마를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지 않습니까? 이것이 안 된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아들이 다리가 부러져 전쟁에 나가지 않으므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인생지사 세옹지마, 이것이 정말 성경 전체의 핵심에 굉장히 적절한 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당신의 자녀들은 책임지시고 선을 이루고야 마시겠다는 그 놀라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수많은 하나님의 승리한 백성들의 그 대백과사전이 바로 성경책이거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인생지사 세옹지마 안 되는 것이 반드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잘 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잘 되는 것 부러워할 필요 없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만큼은 잘 되는 일은 잘 되도록, 안 되는 일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마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책임지시고 그 선한 길로 약속해 주시는 그 은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놀라운 축복과 승리와 열매 맺는 그런 통로가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책임지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음을 믿으시길, 담대하게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 예가 성경 비슷한 인물이 있는데 요셉이에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았어요. 편애를 받았기 때문에 행복했을까요? 편애 받으면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형들에 의해서 시기와 질투로 애굽에 팔려버립니다. 그러면 애굽에 팔린 것 때문에 불행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팔렸어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성실하게 그 노예 생활을 감당합니다. 노예 생활을 감당하다가 고위간직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서 가정 총무 노예로 등극하게 돼요. 너무 잘 됐죠? 잘 된 것일까요? 요셉이 보디발의 신임 총무로 등극하게 되자 그 부인이 요셉을 유혹하고 그 매력에 빠져가지고 유혹을 하지만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거부하게 돼서 누명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힌 그러면 요셉이 절망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감옥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서 정치범 수용소의 총무가 됩니다. 너무 잘 됐죠. 그래서 정치범 수용소의 총무가 돼서 잘 됐다고 생각했을 때에 억울함을 풀어준 정치범을 돕다가 외면당하고 배신당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할 때 우리가 항상 잘 되는 일, 선한 길, 우리 사람의 보기에 바른 길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막혀 있고 갇히고 누명 쓰고 억울함 받을 때는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왜요? 그 나를 외면했던 그 정치범이 잘 되었을 때 어느 날 이집트에 큰 기근이 일어날 징조가 보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국가의 재앙이 닥쳐올 때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 문제를 기가 막히게 해결해 준 요셉이 있었습니다. 수년이 지나서. 그래서 왕에게 요셉을 소개해요. 요셉을 데리고 오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그 요셉에게 성령 충만함을 힘입혀 주셨기 때문에 이 국가 엄청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꿈과 해석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질 만한 이집트가 오히려 영광을 얻게 되고 주변국들이 이집트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강력한 행정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세우시죠. 그러던 와중에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기를 팔았던 형들, 그 아버지 야곱이 있었던 그 땅에도 기근이 찾아와서 정말 기가 막히게 형들이 총리가 된 요셉을 몰라보고 이집트에 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먹을 것을 우리에게 구하여 달라고 찾아오게 되는데, 총리된 요셉이 형들에게 나타날 때 벌벌 떨게 되죠. 형들이 드디어 우리에게 재앙이 찾아왔구나 했을 때 요셉이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것은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습니다.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죠. 그 말씀이 창세기 50장 19절 20절에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벌하지 않고 이건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뜻이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뜻은 로마서거든요. 신약인데 이미 구약의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게 하시죠. 19절 20절 우리 큰 소리를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자기가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힌 이 모든 것이 억울함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다. 얼마나 억울해요. 편애받는 게 뭐 잘못했어요? 그런데 시기와 질투로 팔리지 않습니까? 노예 생활하는 거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생활해서 정말 등극하게 되는데 또 누명을 받고 감옥에 갇지 않습니까? 이거 다 안 된 것이 안 된 것이 아니고 갇힌 것이 갇힌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막힌 것 많지 않습니까? 뚫려야 될 것 많지 않습니까? 2024년 되돌아봤을 때 반성해야 될 것 있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십자가로 인하여 새로운 2025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롭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빈 곳간을 채워주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을 자녀로만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승리하고 열매 맺길 우리보다도 더 간절히 우리가 잘되길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심지어 이런 말씀도 해요. 너희들 부모가 있지 않느냐? 부모가 너희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겠다. 여러분 자식 버리는 부모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설령 부모가 자식, 젖먹이를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이 이사야 49장 14절 15절 우리 큰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자, 세상에서 하나님이 너 버리셨어. 너 죄 지은 것 봐. 너 연약한 게으름, 너의 실수, 너의 잘못, 이거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실 것 같아. 아니야, 너 버리실 거야. 너 촛대 옮겨 버리실 거야. 너 다시 기회 없어.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질책하고 손가락질 하지만 15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책임지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그 좋으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라.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보다 너희를 더 사랑하시는지, 어떠한 부모보다도 너희를 더 사랑하시는지 믿지 못하느냐. 통탄하시죠.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어찌하여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이 세상에 취할 것 때문에 염려하느냐. 어찌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사는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떻게 이렇게 믿음 없이 신뢰하지 못하고 살 수 있느냐. 그렇게 통탄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창조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시는데 불을 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아비가 있는데 자식이 떡을 달라면 떡이 있음에도 에이 너에게 무슨 떡이야, 돌을 주는 그런 아버지가 있겠느냐. 너희 부모 중에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면 생선이 있음에도 뱀을 주는 그런 부모 없다. 세상에 악한 아버지 부모라도 자식이 좋은 것 잘 되게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거든. 하물며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자식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하셨는데 어찌 너희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어찌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지지 않는다고, 어찌 하나님이 날 버렸다고,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믿음 없이 살 수 있느냐. 불을 토하시면서 통탄하시는 것이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12월 마지막 한 달 남았습니다. 12월은요 많은 사람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요. 2024년 1월 시작했을 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2024년 반성할 것 있습니까? 되돌아볼 것 있습니까? 후회할 것 있습니까? 12월은 모든 사람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달입니다. 자녀들은 진학 문제로, 가정은 경제와 직장 문제로, 회사는 실적과 내년의 성장을 계획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성도들 모두가, 여기 계신 모두가 각자 한 해 마무리할 것들이 있고요. 새해에 열려야 할 소망과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선포합니다.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께서는 모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두드릴 때 열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동행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것을 믿고 지금도 주님과 온전히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고 2024년 12월도 주님 오심을 예비하면서 감사로 주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주님과 동행하시고 새해를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된 새해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고.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왜 구하지 않는가? 왜 구하지 않는가? 가진 것이 너무 미약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 그 존재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게 돼요. 어떨 때 기도하지 않게 되는가?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미약한 거예요. 내가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약한 내가, 미약한 우리의 가정이, 미약한 내 재정이 하나님 앞에 풍성함으로 열매 맺을 것 같은 믿음이 절대로 없는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 열악해서 이건 내 힘으로 해결할래, 이건 내 힘으로 해결해야지라고 결단해버려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 같지 않나요? 이 불신의 믿음이 더 강력한 거예요. 이건 내가 할래요. 내가 돈 벌래요. 내가 사람 만날래요. 내가 계획할래요. 내가 결정할래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어요 라고 그렇게 불신의 마음이, 내 연약함과 미약함이 너무나 강한 나머지 그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절대로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절대로 헌신하지 않아요.
절대로 예배하지 않아요. 절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만 믿는 사람, 하나님의 신뢰하심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열매 맺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를 통하여 승리하고 열매 맺는 2024년 12월이 되시고 새해가 여러분에게 열매로 풍성하게 안겨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큰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언제 강해서 승리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 승리하게 하신 적이 없어요. 힘이 있어서 이기게 하신 적이 없어요. 많은 것을 가져서 열매 맺게 하신 적이 없어요. 언제 우리가 강해봤다고, 언제 승리할 만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저와 여러분이 되신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승리하고 열매 맺고 그리고 이기게 하실 때 우리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오라고 하신 법이 없어요. 왜요? 우리가 가진 강력한 힘도 어떠한 골리앗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니거든요. 돈을 요구하신 적도 없어요. 두 랩돈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드리면 다 드렸다고 인정하실 만한 분이세요. 전쟁에서 군사력을 요구하신 적도 없어요. 세상에서 너가 성공하고 승리하기 위해 학벌을 요구하시지 않고 스펙, 심지어는 기술을 요구하시지도 않아요. 자,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습니다. 떨기나무는 항상 모세가 장작으로 추위에 양을 치다가 불을 떼었던, 그러니까 항상 잘 타는 나무, 흔한 나무가 떨기나무인데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 불붙은 떨기나무가 불이 붙는데 타서 사그라지지 않고 소멸되지가 않는 거예요. 흔하디 흔한 우리의 인생 같은 그 떨기나무가 우리를 말하고 있거든요. 타 없어질 하루살이 같은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이 임하시면요, 소멸되지 않아요. 우리의 재정이 우리의 재정으로 소멸되지 않아요. 우리의 건강이 그렇게 건강으로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너무나 미약한 경제, 가정, 여러 가지 직장 문제가 그냥 연약한 것으로 끝내지 않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떨기나무를 지팡이로 만들어서 떨기나무의 지팡이를 통하여 홍해가 갈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떨기나무 같은 인생일 수 있어요. 한번 불에 타고 없어질 그런 장작더미 같은 인생. 사람들이 붙이는 불은 타서 없어지고 일회용으로 하루살이 같이 끝나지만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 같은 떨기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머리를 써야 돼요. 머리를. 돈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아요. 힘을 길러 오라고 하지 않아요. 군사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지금 나의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가? 지금 나의 하나님께 물맷돌을 던질 수 있는가? 지금 나의 하나님께 도시락을 드릴 수 있는가? 성경에 그래서 이는 오직 힘도 아니요 나의 능도 아니요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미약하고 연약하고 믿음 없는 나를 강한 용사로 부르시며 승리케 하는 치트키 같은 거예요. 치트키. 떨기나무는 한 번 타서 없어질 하루살이 같은 것인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하고요. 나는 연약한 떨기나무 같사오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고백과 이 헌신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주님께서 보신다는 것이죠. 선포할게요. 미약한 물맷돌이지만 기도하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하나님의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미약한 내가 가진 도시락이지만 주님께 드릴 때 5,000명을 먹일 줄 믿습니다. 미약한 나의 지팡이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홍해를 가를 줄 믿습니다. 미약한 나, 미약한 자녀, 미약한 회사, 심지어 연약한 건강, 미약한 재정,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저를 따라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먼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절대로 내가 가진 미약한 그 시간조차도 안 드리고 별 볼 일 없는 내 인생도 주님께 드리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재정도 주님께 드리지 않아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한 하나님이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024년을 감사로 마무리하십시오. 새해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